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것인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여담을 할까 했는데 우리 조홍 집사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아멘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하나님 말씀만 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아멘이라는 게.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를 잠깐 볼 거예요. 저는 작정을 했어요. 10분, 15분 넘기지 말자. 그래서 나는 우리 진현 전사가 좀 더 길게 해주길 바랬는데 숏컷으로 가셨어요. 그래도 저는 10분, 15분 넘기지 않을 작정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광야 생활이 다 끝난 이후에 가나안에서의 삶이에요. 가나안에서의 정복의 과정 속에 일들이 지금 펼쳐지는 거죠. 자, 근데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를 들으면서 몇 가지를 딱 요약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개인의 인생이 시작되어져요. 개인의 사명이 시작되어지고 개인의 역할이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개인으로 출발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호수아의 시작인데 여호수아의 시작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의 시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전의 일들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지금부터 걷게 되어지는 이 모든 가나안 정복의 일에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래야 맞는데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너에게도 나타날 것이다. 모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때로 와, 하나님 내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모세 하나님이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모세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러면 우리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있기까지 이 이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나에게 증거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여호수아의 인생 역사는 그 이전에는 없었어요. 광야에서 모세의 시종이 되면서 여호수아의 이름은 들추어졌거든요. 그 이전에는 어느 지파, 어느 아버지의 어느 아들인지 흔적도 없어요. 그러다가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모세의 시종이 되면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했는데, 그럼 여호수아 개인으로 볼 때는 자기 인생 앞에 있는 믿음의 역사는 모세예요. 그러니 모세에게 일어났던 그 모든 언약,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언약대로 이루신 역사, 그 모든 것은 곧 여호수아에게 주신 언약이 되었고 여호수아가 체험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되었다는 이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호수아 인생을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 약속으로 여호수아의 미래를 보장하시고 아멘. 그 약속으로 여호수아의 현재를 보장하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은 게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아멘. 창세 현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맨 처음 주셨던 그 축복이 곧 나에게 명하신 축복이니까. 이삭과 함께하며 이삭의 인생 속에 허락하셨던 그 약속이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의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거,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반드시 너를 이끌어서 이 땅, 약속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은 곧 나에게 주신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성경 속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과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예요. 하나님은 그 원리를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는 창세 때 이루어진,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이루어진, 레위기는 제사법에 관한 얘기, 민수기는 인구조사한 얘기,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법.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건 창세 현장에, 출애굽의 현장에서 주신 그 약속이 아니라 2024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이삭에게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과 함께 어떻게 아브라함 인생을 움직이셨는지, 그 약속을 받은 이삭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경영하셨는지를 우리에게 보라는 거예요. 보고 안심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약속이 우리에게 생소하게 직면했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불신할 수도 있고 이삭처럼 방황의 시간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마지막을 향하여 다름박질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 시간을 소모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그조차도 아깝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현장에 인턴십 현장에, 내가 인턴십 하지 않았어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내가 걷게 될 미래 현장을 미리 걷게 하셨어요. 야곱과 이삭과 모세가 우리가 걸어야 될 그 현장을 미리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오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 일, 아브라함에게 언약 주셨고 언약을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한 우리가 증인이고 우리가 증거예요. 아브라함이 증거고 이삭이 증거인데 내가 증거예요. 내가 그걸 믿으니까. 그 약속이 나를 향한 약속인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에 어떤 믿음의 증거가 없어도 아브라함이 만들어낸 믿음의 증거가, 이삭이 만들어낸 믿음의 증거가, 모세를 통하여 만들어낸 믿음의 증거가 곧 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 하나됨의 원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했지. 그거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말씀으로 나의 성령을 통하여 나의 모든 지혜를 총동을 하고 나의 권능을 총동을 시켜서 너의 삶을 이끌고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인 거예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그 모든 응답,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베드로 계시록 직전까지의 그 모든 응답, 아니 지금 펼쳐지고 있는 계시록 현장 속에 있는 그 모든 응답 속에 나타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진들의 삶 속에서 받은 그 언약은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있었고 이삭과 함께 있던 것처럼 나는 야곱과 함께 있고 야곱과 함께 있던 것처럼 요셉과 함께 했고 그와 같이 모세도 그와 같이 이사야도 그와 같이 마태도 그와 같이 바울도 그와 같이 손양원 목사에게도 그와 같이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함께 했고 지금 너와 그 언약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언약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성경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약속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아멘. 우리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아. 때로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눈물지어요. 울어요. 왜? 나에게 주시는 위로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내게 주시는 은혜니까 우리는 울거든요. 아멘. 근데 이걸 어느 순간 놓치는 거예요. 성경 속의 그 약속이 그 순간만 나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범사 속에 이미 약속된 성경의 약속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인식을 하든 인식을 하고 하지 못하고 있던 함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할 일은 우리 오늘 전사님 얘기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보낸 편지처럼 죽을 힘을 다한 것처럼 이제 우리 할 일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선진들의 지나간 날들의 사역을 보고 그 속에서 언약을 잡는 거죠. 그 모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증거로 붙잡고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거다. 주님은 말했어요. 담대해라, 두려워 말라, 강해라, 놀라지 말라. 그럼 여호수아가 할 일은 안 놀라는 거예요. 무섭지만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언약을 주신 것처럼 나에게도 그 언약을 주셨으니까. 그 언약은 나의 언약이 돼서 내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정말 나에게 준 거 맞아요? 컨펌할 이유가 없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오전 말씀에서 우리 언약궤의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지금 여호수아는 1세대들은 다 죽었어요. 애굽에서 출발한 1세대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세까지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광야에서 이제 잠시 이야기가 곁으로 흘러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들은 왜 광야에서 죽었지?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후대들을 통한 정복전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계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어지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뭐냐면 불신앙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불평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한 그들이 행했던 그 자리에서 그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그들이 무덤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모세를 향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쉽게 표현해 줄게.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내어왔느냐? 결국 그 말은 이 광야가 우리를 이 광야에 묻기 위하여서 너는 우리를 끌어냈느냐? 출애굽시켰느냐? 라고 모세에게 자기들의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누구의 그 무엇이 아니라. 결국 우리는 이런 거.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되는 사람이에요. 바로는 어떤 일을 해도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결론은 바로는 그 어떤 정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모세는 죽임을 당하는 정책 속에 태어났어도 모세는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광야에서 실행시켰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있는 많은 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미래가 보여요. 미래는 낯선 어떤 게 우리 앞에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나의 미래가 지금 그려지고 있어요. 내 삶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은 미래를 만드는 날이에요. 나의 미래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이 쌓여서 나의 미래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오늘은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여러분의 과거가 하루하루 쌓이면서 오늘이라는 시간, 오늘이라는 그 환경 속에 여러분들은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건 어려운 게 아니고 철학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치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뚝이 아니에요. 지나온 어느 시간들에 우리의 사연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 우리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의 오늘은 나의 미래를 만드는 날이에요.
그럼 오늘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거예요. 나는 불신앙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언약을 선택할 것인가, 땅의 일을 선택할 것인가, 하늘의 일을 말할 것인가, 땅의 일을 말할 것인가. 결국 그것이 내가 선택한 그 일이 나의 미래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출애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출애굽 60만 대군, 거의 200만 명이 가깝게 출애굽을 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남은 요단을 건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들 앞에 주어진 건 언약궤 하나뿐이에요. 출애굽한 200만 대군이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에게 남겨준 건 성막과 언약궤예요. 자, 그럼 그 언약궤는 누구에 의한 언약들이 만들어졌냐? 2세대들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나와 함께 했던 우리 삼촌, 우리 옆집 아저씨, 그들로 인한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언약궤였어요. 그 언약궤를 지금 후대들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오늘의 나와 관련 있는 언약궤가 아니라 나의 선진들과 함께했던 그 언약들이 오늘 이 세대들의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서 행진과 가나안 땅에서 전쟁하는데 가장 앞장서서 이들을 인도한 건 2세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게 아니라 1세대, 모세와 함께했던 1세대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언약궤를 2세대들이 따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는 건 우리 앞선 선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언약의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요.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책을 우리는 따라가는 거야. 지금 우리에게 날 급하게 만들어진 어떤 이정표가 아니라 우리의 선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무수한 언약들이 지금 우리 앞에 증거가 되어져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창세기에 함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마태복음에 이루어졌던 수많은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있었던 그 모든 선진들이 이루어 놓은 믿음의 발자취를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군가의 이정표죠. 우리가 앞선 선진들을 따라갔다면 오늘 언젠가는 우리를 따라올 믿음의 후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힘들지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힘들지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선택을 하는 거죠. 왜? 내가 그 이정표를 정확하게 만들어줘야겠다. 언약궤라는 만나 담은 항아리,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말씀인 법궤라는 이 언약궤를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줘야 이후에 올 우리의 후손들의 이정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왜? 내가 바로 선진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언약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 하나님이 그렇구나, 하나님은 앞선 선진들을 통하여 이미 내가 걷게 되어진, 내가 마주해야 될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들을 미리 다 주셨구나, 다 주셔놓고 나에게는 그 가운데서 찾으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삭의 이야기를 들으며,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했던 그 언약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나의 언약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삭에게 주신 그 언약이 나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야곱에게 주신 언약, 그게 나의 언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언약이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인 거예요.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해요.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선진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붙잡고, 나의 현실은 끊임없이 부정하게 해요. 나의 현실, 우리가 마주하는 우리의 현실들은
아니야,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 선택하지 말고 이 선택해 라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주신 약속들에 대하여 부정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신앙하게 하는 작업을 누가 하냐? 현실이에요. 우리의 현실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현실 속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의 일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일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일을 바라보면 그 일로 인하여 너가 무너져. 근데 하늘의 일을 바라보면 하늘의 일이 너의 현실의 삶을 뛰어넘게 하는, 시간에 제한받지 않고 공간에 제한받지 않는 그리스도의 그 권능이 우리를 감싸서 그 일이 실행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12장, 11장 베드로가 감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베드로의 동지들은 어느 한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발로 찹니다. 그리고 천사에 의하여서 정말 철통같이 보안되어진 그 감옥의 문들은 다 열려버려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일하시니까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막혔던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고, 정말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귀신에 홀린 듯이 정말 천사의 손에 이끌려서 사람으로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감옥에서 빠져나와서 정말 비몽사몽간에 모여 기도하는 그 집까지 가게 돼요. 그리고 그 집에서 대문을 두들깁니다. 방 안에서는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의 사도 베드로의 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요. 그때 계집종이 나와 봅니다. 베드로인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집종이 가서 기도하는 사람들한테 막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스승, 우리의 사도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봤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죽었고 베드로의 영혼이 이곳에 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들은 누구였어요? 기도하던 자들이었어요.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던 자들은 계집종이 전해주는 베드로의 소식을 믿지 않았어요. 왜? 이들은 기도했지만 무슨 생각으로? 땅의 일을 가지고 한 거예요. 땅의 생각으로. 기도는 했는데 이 생각은 제한된 생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이 계집종은 말이 계집종이니까 이 집에서는 어떤 역할도 없는 거죠. 가장 힘없는 계집종인데 이 계집종은 봤어요. 베드로를 봤고 이게 실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전한 것, 베드로가 왔습니다. 이 계집종은 힘 없는 여종이었지만 이걸 실제로 믿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믿음이에요? 기도하고 안 믿은 게 믿음이에요? 아니면 힘없지만 눈으로 본 그 사실을 실제로 믿고 전달한 여종이 믿음일까요? 바로 그거예요. 이 계집종은 힘이 없는 여종이었지만 하늘의 시간에 있었던 거예요. 왜? 눈으로 봤는데 그게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의심의 여지가 이 여종에게는 없었어요. 그냥 베드로인 거예요. 베드로예요. 눈앞에 있는 베드로가 베드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 중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우리가 눈앞에 있는 거 이건 컵이에요. 그냥 컵이면 돼요. 컵이면 돼요. 여기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할 것이다. 우리 이삭과 다른 선진들에게 얘기한 거 빼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만 가지고도 우리는 일평생을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왜? 누가 혹시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기다리면 돼요. 너 하나님한테 혼나. 너 하나님한테 혼나. 왜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나에게 약속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해롭게 한대.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대. 근데 아브라함은 곧 나야.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는 그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기다림이죠. 아멘. 하나님의 시간.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응하기까지의 이 과정을 우리는 못 기다립니다. 그래서 과정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경험도 했고 실패의 경험도 했고 즐거운 경험도 했고 아픈 경험도 했고. 그런데 그 수많은 경험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 버렸어요. 어떤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스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참여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이 내 안에 만들어졌어요. 무엇이? 나의 실패의 경험이, 나의 실수의 경험이, 나의 쓰라린 경험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일의 장애 요소로 내 안에 자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라고 고백을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상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주신 그 희락의 기쁨을 제한시켜봐요. 그러면 무엇이 잘못인가요? 나에게 딴지거는 나에게 어떻게 하는 그 사람이 잘못인가요? 아니면 그 상황을 말씀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나의 미스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세요. 나의 지난날의 상처가 내 안에서 다른 시스템을 만들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날 나의 어두웠던 경험들, 나의 실패들, 나의 실수들, 이 모든 어둠의 흔적들을 제거하여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주저함 없이 담대하게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그 은혜가 내 안에서 만들어지게 해주세요. 이게 진짜 치유죠. 내 육신 조금 다쳐서 치유되어진 거 물론 그것도 치유인데 진짜 치유는 영적 치유예요. 진짜 치유는 내 내면의 치유가, 내 자아의 치유가 일어나야지 우리는 진짜 상황과 관계없이 그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을 꼭 붙잡으세요. 이삭에게 주신 언약,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곳에 머무르라. 그래야 그 땅에서 천년의 응답이, 백년의 응답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못하니까 옮겨가거든요. 왜? 지금 내 상황에 여기 있으면 안 돼. 저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가요. 그러니 백년의 응답이 약속되어졌는데 내게 안 돼. 그러니 어느 자리가 여러분을 복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선진들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대에서 언약 성취를 못 봤어요. 하나님이 네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줄게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170 몇 살 죽었어요. 그런데 자, 75세에 부름받아서 약 1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그 숱한 언약을 받았는데 열국의 아비 너를 축복하리다는 뭐 정말 언약을 받았는데 막상 죽을 때 자기에게 자식은 딱 하나였어요. 왜? 에서는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이삭이 네 자식이야. 무별처럼 많게 해준대놓고 아들 딱 하나 줬어요.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래놓고 막벨라, 마누라, 사라 붙인 굴 하나 딱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못 보고 죽은 거예요. 정말 약속은 어마어마하게 받았는데 설렘으로 아들까지 기꺼이 모리아산에 갔다가 죽였는데 자기가 받은 건 달랑 그 아들 하나, 그리고 저 무덤, 땅 농사질 땅도 아니고 무덤 한 평 딱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럼 우리는 좌절해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너머의 약속을 보지 못했는데
본 것처럼.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눈으로 본 것처럼 그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삭에 대해, 야곱에 대해, 요셉에 대해, 오늘 우리에 대해 세계 열방을 향하여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약속은 성취되어졌어요. 당대는 못 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못 본 게 아니라 아직 시간표가 이르지 않았고 약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언약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는데, 하나님은 나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오늘 나에 대해서 이룰 수 있다는 거죠. 나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약속은 무효되는 게 아니라 천대에 이르러 은혜는 베풀어진다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의 일은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약속으로 붙잡는 거죠.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러는 거예요. 진민아, 나 언제 커피 한 잔 사줘라? 그럼 진민이가 알겠어요, 선교사님 언제 커피 한 잔 사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그냥 그리고 살아요. 우리 일상을 살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진민 전사한테 이래요. 진민, 지난번에 나 커피 한 잔 사준다고 했지, 커피 오늘 사. 제가 이런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우리끼리 그냥 던지는 농담처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진민이에게 해서 너 전에 약속했지? 커피 사네. 그럼 진민은 알겠어요. 왜? 말한 게 있거든. 알겠어요. 커피를 사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거. 하나님은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약속을 우리가 들을 때는 지나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 있죠? 그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는 거. 이제 시간 된 것 같은데 그 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러는 거지. 그럼 하나님, 기억하고 있었어? 알겠어. 난 잊은 줄 알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약속은 어려운 게 아니라 성경 속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는 약속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사실. 아멘. 이 언약의 산 증인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복된 은혜가 있길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